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시대에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가 없는 나라나 동화가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이 동화의 공통점이 있죠. 이 동화가 말해주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다가 아니다. 다른 세계가 있다. 즐겁고 행복하고 모험이 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동화는 물론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비현실적인 이야기이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동화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동화를 즐겁게 아이들에게 읽어주기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동화 안에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공간으로 모험을 떠날 수 있고요, 또 시간을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터팬처럼 늙지 않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어린 왕자처럼 순수한 동심의 세계지만 철학적으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동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환상의 세계가 멀리 어느 별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바로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옷장을 열고 들어가면 나니아의 세계가 열리고요, 숲속으로 들어가면 7 난장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숲속에 잠자는 공주도 있죠. 현실 바로 옆에 놀라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동화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유롭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재미있게 구성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을 쓴 이 돌킨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화는 변화에 대해서 말한다. 동화를 잘 보면 중심 인물들이 항상 변합니다. 피노키오가 사람으로 변하고요, 개구리가 왕자로 변화되고요, 중심 인물들이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가서 모험을 펼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변화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독특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동화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인간도 끊임없이 변화를 열망하고 있는데 그 변화가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스스로 변화를 이뤄낼 수 없으니까 동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충족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동화는 없어져야 되는 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허구적인 이야기야,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왜 가르쳐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변화를 꿈꾸고 있는 것을 충족시켜주고 인간을 꿈꾸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요, 성경의 메시지와 동화는 상당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은데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꾸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높은 데서 떨어지는 꿈입니다. 나라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사람들은 누구나 몇 번 이상 높은 데서 떨어지는 꿈을 꿉니다. 그럼 우리 어른들이 뭐라 그러죠? 키 크려고 그런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하죠. 근데 언어가 달라도 모든 나라의 다른 사람들도 다 떨어지는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인류의 기억 속에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에덴으로부터의 추방, 타락, 무언가로부터 떨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기억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팍팍한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꿈을 잃지 마라. 용기를 잃지 마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성경 안에도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 보면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뒹굴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풀을 뜯어 먹습니다. 염소와 곰이 함께 먹습니다.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이 판타지 영화나 소설 같은 그런 내용도 있죠.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거는 반지의 제왕이나 그런 다른 여타 판타지 영화보다도 훨씬 더 판타지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과 동화의 차이가 뭘까요?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있고 동화는 인류가 잃어버린 기억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재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공통의 기억들이 꿈과 동화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확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너무 연약하다. 내 인생은 한계가 있다.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너의 진짜 모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기대해라. 너무 좌절하지 말라. 너무 절망하지 마라. 지금 당하고 있는 하루하루의 현실에 매몰되어서 살아가지 말라. 믿음으로 기대하라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주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는 현실보다 더 놀라운 세계가 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곳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 말씀이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따라가 봐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봐라. 그 말씀 때문에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 봐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약간 숨은 그림 찾기 같습니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요, 사실 우리가 읽고 나면 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대충 읽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5절과 6절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강력하게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우리의 믿음 위에서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5절과 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을 발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문장을 작가나 혹은 논술 전문가가 발견을 한다면 아마 빨간 펜으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이상할까요? 시간의 개념이 이상합니다. 시제의 개념이 이상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좀 이상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꼬여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는 지금 현재에 살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에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원래 정확한 문장은 이겁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음에 죽게 될 거지만 그것은 육체의 죽음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하늘 위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과정으로 시간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야 우리가 좀 익숙한데,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이미 과거 시제로 이미 다 끝난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미래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문장을 쓰기도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미래 어느 순간 또 한 번 죽으셔야 되고 또 함께 살아나야 되니까 그것도 어색해지는 그런 문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제일 이상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입니다. 이게요, 원문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원문에서는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히셨다, 완전히 끝난 사건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퍼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고난당하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리고 직장도 다니고 이렇게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미 과거에 다 끝난 사건으로, 우리는 아직도 하늘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너희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다라고 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분신술, 아바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자, 원래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하늘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과거 시제로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셨다, 예수님과 함께 과거에 일으키셨다, 그리고 과거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게 있었죠. 진리는 항상 현재 시제를 씁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 그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항상 진리는 현재 시제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인데 이미 과거에 끝난 사건으로 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자신 있게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논술 시험에 이런 문장을 쓰면 탈락하게 되겠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왜 말씀은 이렇게 시간의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과거로 단정짓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들은 모두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일어나야 될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열한 이 모든 사건들은 이미 끝나서 종결된 사건이다. 너희들은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가면서 과거를 기억하죠. 추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건 현재죠. 그리고 과거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한 겁니다. 성경은 가장 확실한 것은 미래이다. 오히려 현재가 불확실하다. 왜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가장 확실한 것이 미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불확실한 현재를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죠? 환난과 전쟁과 막 사탄, 용 막 이런 거에 집중을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미 끝이 결정이 되어 있다. 살다가 아주 극심한 환난과 고난이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고 생명나무가 있는 강, 그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미 미래가 결정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종결되어 있는데 고난과 환난에 집중하지 말고 살아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에 앉혀져 있는데 세상과 잘 맞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혀 놓았는데 왜 세상과 맞추어 살려고 하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불순종의 영역에 들어가서 살아가고 마음의 욕심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맞추어 살아가고 애쓰고 노력하지 마라. 고생만 할 뿐이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은요,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당하는 고난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을 마치 지금 일어난 일처럼 확신하고 살아가라.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계속해서 도전해 주고 있는데 성경의 인물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나옵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존재가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저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집트에 들어가서 더군다나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한번 이상한 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증거를 보여주려고 하면 적어도 이래야 되잖아요. 돈을 빌렸어요. 야, 내가 다음 달에 갚을게 라고 하면 뭐 담보라도 잡히든지 아니면 시계를 끌어서 야, 이게 증거야 라고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어떻게 주셨냐면 너희는 반드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거야. 그게 증거야. 아직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진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증거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모세, 너는 믿음으로 따라와. 증거라고 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 예를 들어서 야, 너희는 광야로 지나갈 때 이런 불기둥 때문에 너희들은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불기둥의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야, 먹을 게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줄게, 그런 환상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주든지, 그러면 그 증거를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텐데 말씀 한마디 주고 그렇게 모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굳이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없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은 곧 현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말 자체는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사람의 말은 증거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가장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12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럼 땅을 적시죠. 그러면 씨가 뿌려졌으면 그게 싹이 나서 열매가 맺고 그것이 음식이 돼서 사람이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룬다고요? 반드시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일에 형통함이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모세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기적과 환상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예배드릴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확실하다. 지금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증거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시내산으로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애굽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정예 부대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단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맞고만 살았지 누군가를 때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군대와 싸워서 이겨서 나와야 되는데 불가능한 일이죠. 차라리 출산율을 높여서 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어찌어찌해서 이집트를 탈출했다고 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홍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어찌어찌해서 남자들은 수영해서 바다를 건너갔지만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은 그 자리에서 죽거나 다시 노예로 끌려가야 될 것입니다. 어찌어찌해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캠핑을 갑니다. 내 식구가 캠핑을 일주일 간다고 치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음식 준비, 텐트 준비, 여러 가지 장비가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데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다는 것은 무모하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양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걸 보면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라고 불평과 불만을 표현했던 사람들 중에 아마 가장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빠들이 많았을 겁니다. 남편들이 많았을 거예요. 내 자식들 이 광야에서 어떻게 키우라는 말입니까? 차라리 이집트의 노예로 가서 내 자식들 키우면 되죠 라고 말했을 겁니다. 이게 더 현실적인 거잖아요.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불평과 원망이 있을만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속에 그냥 생각만 할 수 있으면 잠깐만 계산해도, 잠깐만 생각해 봐도 이건 불가능한 일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고 계셨던 것이죠. 기적이 한두 번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번 기적이 보장되어 있었어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을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죠?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는 두 가지 뚜렷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온 세대, 온 민족에게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심지어 수천 년이 지난 우리도 이 사건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정확히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을 짚고 나타났죠? 모세의 믿음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이집트의 문제, 홍해의 문제, 광야의 문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전 절대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증거는 작았습니다. 아니요, 증거 자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현실은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믿음 붙들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시대착오적이잖아요. 예수님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모세가 듣지 못했을 텐데 수천 년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의 수모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시간을 뛰어넘게 되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그전에서는 살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을 살아내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애굽의 문제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집트 노예와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홍해와 광야의 문제가 있습니다.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는 인생의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런 불가능한 투성이들이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세에게 똑같이 요구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미 너희들은 하늘에 앉혀진 존재다. 이 세상에서 절망하지 마라. 그 고통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지금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말고, 지금 현실을 보고 하늘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고 지금 현실을 봐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 세상에 주어지는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은혜의 풍성함으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어떤 걸까요?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인 동의가 있고 완전히 맡기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 의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를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수술을 당신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첫 번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적으로는 동의하겠다. 그래, 좋아.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겠다. 그러나 내 인생은 당신에게 맡길 수 없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믿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 다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부활도 다 믿습니다. 그 기적들은 다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나중에 맡기면 안 될까요? 제 삶의 이 중요한 부분은 지금은 못 맡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성장하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지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짜 믿음이다. 완전히 인생을 모두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잠언서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뛰어나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잘 살아간다 한들 지식도 타락했고 감정도 타락했고 의지도 타락한 존재인데 얼마나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너에게 힘을 주어 너가 잘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집트의 문제, 홍해의 문제, 광야의 문제, 너 다 알고 있지? 맡길 수 있느냐?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합니다. 너는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야.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야. 이미 일어났어. 무기력에 빠져 있지 마라.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데 아둥바둥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 맡기고 인생을 살아봐.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했을 때 당장 실패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죠. 그래도 버티고 견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구름 기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목이 타도록 마르면 반석을 쳐서라도 우리의 목을 축이도록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생명수 강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요,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는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9명의 제자가 산 밑에 있었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아버지가 데려와서 그 제자들에게 저 귀신을 좀 내쫓아 주십시오. 그런데 온갖 방법을 사용해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못 고칠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으시거든 제 아이를 좀 불쌍히 여겨 주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럽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도 못 고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4절 그 뒷부분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지금 믿음이 2개 나오죠? 믿음이 2번 나옵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 뭐고 뒤에 있는 믿음은 뭘까요? 앞에 있는 믿음은 예수님, 제가 완전히 다 맡기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믿음 뭐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온 뭐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지적인 동의는 나중에 알아가겠습니다. 일단 저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믿음은 이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맡기지 못합니다. 평가와 비판은 잘하는데 자기 인생은 정작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믿음이요, 먼저 맡기고 알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알아간 다음에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고 맡긴 다음에 그 다음에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결정하지 않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일부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삶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아니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기막히고 치열한 현실에서 그 믿음이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성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실보다 높은 곳에서 현실을 다스리는 믿음,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하늘의 자리를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유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근자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저 사람 근거 없는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혀 주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어떤 신분보다 높은 자리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딜까요? 대통령? 가장 높은 직분이 어떤 것일까요? 그거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이미 올려놓았다. 높은 사람을 만나도 주눅 들지 마라. 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머리 조아리지 마라. 존중은 해줄지언정 비굴하게 살지 마라. 화려하게 옷을 입고 고상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정직한 방식이 아니면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지 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더 높은 액수의 연봉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라. 그럴 필요가 없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 자리는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요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모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풍성한 믿음의 삶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그 영광스러운 진리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을 예비하고 계신 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고 맡기며 현실 위에서 현실을 다스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